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아침,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귀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불과 4장밖에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작은 책으로서 선지서인데 이거를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을 작다 해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양이 많다 해서 대전지라는데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9번이나 나와요. 근데 요나라는 이름은 1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이런 얘기가 있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느 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좀 의도적으로 피한 거죠. 의도적으로. 사실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는데 니느웨는 저 북동쪽에 있어요. 근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편으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좀 괘씸하게 생각하셨는지 뭐지만 이를 보시고 큰 이제 바람을 바다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배가 깨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배가 깨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짐을 버리면서 이제 도대체 어떤 재앙이 이 이런 재앙의 원인이 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 요나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제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딱 맞았어요. 바다에 던지자 이제 잔잔해졌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 1장 17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딱 집어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고래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하여간 큰 물고기예요. 요나가 뱃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뱃속이 어땠습니까? 얼마면 썩은 것 가득 차 있고 캄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요나가 밤낮으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이제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잠을 잘래도 잘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반대로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배 안에서 뱃속 안에서 요나가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제 물고기 스스로 토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놔줘라. 그래서 이제 물고기에서 묵하니까 이제 요나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육지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이제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나 보더러 야 너 이렇게 해라. 이제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라.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인데 하루만 전했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너희들 다 죽는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놀라운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회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자,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구글배의 옷을 입은지라. 사실 이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너희들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죠? 요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자 신하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 자리에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자리에 다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참 신기하죠? 다 받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요 은혜를 많이들 받아요. 다들 받는데 꼭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요나. 요나요. 요나. 한번 해보세요. 요나. 바로 나의 나. 내가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멸하려고 그랬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걸 보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성을 낼까? 사실 하나님께 성내시면 안 됩니다. 요나를 닮아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화를 내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벼락 날아갑니다. 자,
왜 그럴까 이게 요나의 생각하는 니느웨는 어떤 생각이냐? 이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는 도대체 용서할 못할 원수 같은 나라예요. 원수 같은 나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반드시 심판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남이 미워하고 남이 원수된 사람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망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감각도 없네. 나 같으면 쫄딱 망해라 이러기 소리하겠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원수 같은 놈인데 뭐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망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요나가 그래서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까봐 도망갔었는데 그래도 또 물고기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알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내심에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방인 니느웨에게 정말 하루아침에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을 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저놈들은 다 죽일 놈인데 어떻게 잘 사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 나쁘게 살고 사기치고 악한 일을 하는데 잘 살면 어때요? 속 터지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잘 사는 놈이 하나님 벼락을 내리지 않고 나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 잘 살게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가 바로 성을 내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요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사람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에다 하면 앰프와 같은 거예요. 앰프. 내가 그런데 저게 유 하면 이건 전 앰프 버려야 돼요. 앰프가 그런 게 아니라 앰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이제 선지자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기도도 참 열심히 했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 보면요, 많은 만나는 사람들의 소원들을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뜻을 몰라서 이렇게 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알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책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먹어요. 우리 뷔페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뷔페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는 거예요.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왜? 그분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는데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발견하는가를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는 건 이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제 한번 회개하면 너희들이 용서해 줄게.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외치는데, 자, 그렇다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눈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뭐 사람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선지자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당연하게 순종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자, 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써 있어요. 두 번이나 피하려고. 정말 하나님 꼴 보기 싫어? 이런 얘기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 싫어. 그래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다가 최선의 선택을 택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지시를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앞에서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야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거 뭐 예배를 드려서 뭐해. 1년에 부활절하고 청탄절 2번만 드리면 되지.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거든.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4가지 단어지만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주일을 어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놈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놈이다. 전 사람이 아니야.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쉬지 않고 잠은 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도 먹어야지, 놀러도 가야지, 또 뭐 TV도 봐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행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기 고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지시를 불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안 이 요나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요나에게는요, 이 니느웨는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통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이 사람은 그 니느웨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신질환 병원에서는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요나 컴플렉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의도가 좀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요나 컴플렉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첫 번째 나오는 증상이 분노를 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네. 그게 열받은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를 치며가지고 나중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가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제사도 내 제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모습을 중요하지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내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이 좋았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네 예배 가인과 같은 예배 안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가 이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주권적인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4장 봅시다. 4장 2절. 그저 보세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먼저 알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알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요나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자기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인 줄 알지만은 요나의 생각은 어때요? 니느웨가 쫄딱 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벼락이 떨어지고 그냥 번개 천둥이 쳐서 쫄딱 망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도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냄, 분노의 뿌리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교만에 빠지면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예상과 생각과 다른 일이 나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자존심 걷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럼 어때요? 내가 조금 높은 사람 같으면 소리를 질르지. 야 그러지 마라. 이런 그 교만의 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의 생각을 좀 우리 알 필요가 있어요. 요나는 그러면 이런 컴플렉스를 가진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아수르 제국이 이 느느웨의 수도가 나수르거든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느느웨예요. 니느웨.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수시로 자기 나라를 침공해요. 큰 나라니까 침공해서 약탈을 하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또 끌고 가고 막 이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요나는 마음에 큰 아픔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저 죽일 놈들,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매우 안 좋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히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괜히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 이유도 몰라요. 요새 사람들 알겠어요? 일제 36년 세대를 알겠어요?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심하겠죠. 때문에 이 원수 같은 니느웨를 사랑하거나 용서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놈은 절대 우리는 흥해야 되고 저놈은 절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런 느느웨를 멸망시켜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이런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멸망을 간절히 바랐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빨리 구원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멍 뜨는 거예요. 당황하기도 하고 충격적인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요나의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죠. 내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난 못해. 그는 도저히 자신의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요나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 거스려 택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알고서 4장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나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심으로. 자,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4장 1절에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시려하고 성을 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니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은 자기가 망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니느웨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은 달랐어요.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달랐어요.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 나쁜 놈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고 재앙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4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은 이방인인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해야 안 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안 해요? 천국에 올라가면 땅이 좀 넓은 데 살아야지 좁은 데 살기 쉽지는. 한 명이라도 도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놈들 다 죽으라고 전도 안 해요. 옆집 보도 예수 안 믿는다. 지옥 가.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 아주 못된 심보를 가져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딱 나와있어요. 답이에요. 우리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다 구원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은 지 문제지. 내가 전했는데도 안 듣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얘기해. 야,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아버지나 믿어. 엄마나 믿어. 나는 안 믿어도 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겠어요? 뭐 끌고 오겠어요? 어쨌든 간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고. 시를 지도 때도 없이 전하다 보면
그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이제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그 한마디를 듣고 오늘 일부에 나오셔서 예배를 보셨어요.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등록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멘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생사와 복을 보내시고 그분은 복 주시는 분이고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좋은 분이시야. 그게 여러분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밥을 좋아하는지 굳은 밥을 좋아하는지 수박을 좋아하는지 참외를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그 싫어하는 거 자꾸 주면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자연, 나무, 물, 공기, 뭐 사람, 짐승 다 사랑하세요. 그 중에서도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 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고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멸망당할 인생이지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어서 그들을 영혼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그 영혼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늘의 상급의 최고의 상급은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상급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딱 얘기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보고 얘기한 거는 한 명이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천국 올라가면 야, 우리 김창동 목사님이 진리를 얘기했네. 알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이 컴플렉스, 이런 걸 증성을 해결하는 고치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있잖아요. 토를 달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성경을 보시는 분은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없어요. 저도 엄청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머, 이런 뜻이 있네.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뜻이 있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요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막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돌이키시면 회주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들 알고 있었는데 자기 본의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성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더워 죽겠는데 전도하라고 그런다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 같은 놈이에요. 한번 해봐요. 나 같은 놈이라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잠자야지 무슨 놈은 기도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순간순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느냐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다르니까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러운 거 뭐냐면 인생을 순응할 줄 알아요. 야, 그거 열심히 일해도 이 정도밖에 못 사네. 나이 드니까 몸이 아프네. 다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무슨 이렇게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이거 빨리 없애버려? 그럼 못 살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지. 이렇게 사니까 인생이 즐거운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3번이나 땀방울 핏방울 되듯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라고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숙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와 불평이 오가는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복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나를 부르셔서 이런 명령을 수행하겠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 같으면 요나 안 불러요. 그냥 물고기에 배불러서 죽어라 그러지. 고기 미끼라지. 근데 굳이 또 고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시켜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요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니느웨로 가라 하신 말씀은 이러한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를 부르신 것은 니느웨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야, 요나야, 말 안 들어? 그러면 연하야, 네가 가라. 할 수 있잖아요. 길동아, 말 안 들어? 순자야, 네가 가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선한 일을 시킬 때 여러분이 나 안 하겠어요 하고 미루거나 게을르거나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뭐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니네를 가란 것은 요나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도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동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보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니느웨가 초토화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데 그 광야라는 곳은요, 제일 무서운 게 날씨가 40도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풍이 무지 힘들대요. 이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뻘뻘 흘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하셔가지고 박넝쿨 그늘을 싹 만들어 준 거야. 그늘이 생기면 시원하잖아요. 아무리 더워도요. 그러니까 이 6절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늘이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박농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자, 그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성을 냈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농쿨을 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요나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지나서 박농쿨에 벌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가 비어서 박농쿨이 무너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태양빛이 머리에 쪼이죠. 열풍이 막 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고백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4절, 9장 9절,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아니 이 박농쿨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어쩌냐. 자 1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예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선성읍을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박농쿨과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12만 명을 영혼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저 바깥에 있는 독립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치보다 훨씬 뛰어나요.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들도 사랑하겠지만 저 우리가 교회 앞에 있는 아주 큰 그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보다 여러분이 훨씬 아름답다니까, 좋다니까. 이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가, 요나야, 네가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사는 저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듯이 내가 니느웨에 살고 있는 10만 명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런데 왜 너는 이게 성냄이 어찌 합당하다고 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낼 일이 아니죠. 성낼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서 이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책 성경을 보세요. 성경 12절 12절 없죠? 무슨 얘기예요? 이 12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할 말이 없어요. 아마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침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스토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둥절을 고쳤어요. 라비아 나를 고쳐주셔서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 자다. 믿음만 있으면 고쳐주는 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보시고 그를 구원했을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묵상이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스토리를 보면 제대로 안 나가요. 스토리야 뭐 내 영화 보고도 할 수 있죠. 내 생각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 눈으로 보면 불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아, 저 사람들은 불쌍한 영혼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눈, 하나님과 같은 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술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